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내 삶이 나중에 어떤 의미로 기억될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뭐랄까 고대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책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갑니다. 네.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명단이라는 개념이죠. 굉장히 장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두렵게 들리기도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 개념이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동기를 줄 수 있는지 그걸 들여다보는 게 이번 탐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구약의 역대하와 말라기,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개의 서로 다른 퍼즐 조각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 조각들을 통해서 생명책이라는 큰 그림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그림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죠. 좋습니다. 이 네 가지 관점을 쭉 연결해 보면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상적인 목표부터 시작해서 그 목표에 미치지 못했을 때의 결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기회, 또 그 모든 것에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까지 하나의 완전한 서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역대하 34장에 나오는 유다의 요시야 왕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는 그를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삶의 거의 완벽한 모델처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란 건 그의 나이였어요. 왕이 되었을 때가 고작 8살이었다고요. 그렇죠. 보통의 경우라면 상상하기 힘든 나이입니다. 뭐랄까, 권력의 속성이나 어떤 정치적인 계산, 이런 거에 물들기 전 아주 순수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제 조카가 딱 8살인데 지금 최대 관심사는 게임 캐릭터 레벨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이에 한 나라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다니 이건 정말 상상이 잘 안 가네요. 그가 구체적으로 뭘 한 건가요? 자료를 보면 그는 31년 통치 기간 내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가장 큰 업적은 당시의 사회에 만연해 있던 각종 우상들을 전부 파괴하고 또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만든 일입니다. 와, 기득권층에 엄청난 반발이 있었을 텐데도 그걸 전부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한 거죠. 한마디로 타협 없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이야기의 핵심은 왕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걸까요? 아니면 그 어린 나이의 순수함이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자료가 강조하는 건 그의 지위나 나이가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행위, 바로 그 자체입니다. 행위 그 자체요? 네. 즉, 내 삶의 기준을 세상의 평가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에 맞추려는 그 태도. 이건 왕이든 평민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거든요. 요시야의 삶은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기준점이다 라고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정말 너무 이상적이네요. 저렇게 살아야만 한다면 솔직히 좀 압도되는 느낌인데요. 그런데 다음 자료인 요한계시록은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무서운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죠. 요한계시록 20장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정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장엄하고 두려운 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바로 여기서 책들이 등장하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리고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정말 충격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죠. 아주 단호하고 냉정한 선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책을 좀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생명책이죠. 잠시만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다른 책에 각자의 행위가 기록되어서 그걸로 심판을 한다면서 왜 최종 운명은 다른 책인 생명책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평생 살아온 행동들은 그건 결국 중요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이 두 책의 관계가 좀 모호하게 느껴지네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죠. 이걸 이렇게 비유해 보면 어떨까요? 생명책은 시민권자 명부와 같습니다.
시민권자 명부요? 네,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딱 결정되죠. 반면에 행위록은 그 시민의 평생 활동 기록 같은 겁니다. 상을 받았는지 벌을 받았는지 같은 것들이요. 아, 심판대 앞에서 행위록을 통해서 개개인의 삶을 평가하긴 하지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자격, 그러니까 시민권 자체는 그 시민권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구나. 그럼 행위는 심판의 세부 내용을 결정할 뿐이고 영원한 소속 자체는 생명책에 달려있다는 의미네요. 그렇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더라도 결국 그 나라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는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이 결코 가볍거나 불확실한 게 아니다. 그리고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는 걸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요시야 왕처럼 이상적인 삶을 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최종적인 결말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숨이 막히네요. 한쪽에는 요시야라는 너무나 높은 이상이 있고 다른 쪽에는 실패했을 때의 끔찍한 결과가 있으니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정말 아무런 기회도 없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세 번째 자료인 말라기서가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합니다. 이 자료는 초대라는 개념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죠. 초대라니 흥미롭네요. 말라기 2장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정말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시고요. 네,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완전히 저버린 상태였습니다. 요시야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심판받아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을 선언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세요. 그들의 조상인 레위와 맺었던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아, 기억해봐. 우리 사이엔 원래 생명과 평화의 약속이 있었잖아. 다시 그 관계로 돌아오자. 라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모습이네요. 모든 걸 망쳐버린 상대에게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생명책에 기록될 자격은 오직 요시야처럼 완벽한 행위로만 얻을 수 있는가? 말라기는 아니다라고 답하는 겁니다. 아, 인간의 면박한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서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구원의 문을 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요시야의 삶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점을 보여준다면 말라기의 초대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네요. 중요한 건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겠고요. 정확합니다.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이 중요한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구원의 그림에서 인간의 책임과 신의 주권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엿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요시야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 역대하, 기록되지 못하면 끔찍한 운명을 맞게 되고 요한계시록, 죄를 지었더라도 돌아오라는 초대에 응답해야 하는데 말라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 자료인 요한복음 19장이 바로 그 답을 제시합니다. 네, 이 네 번째 자료가 앞선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쫙 묶어주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죠.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 죽음이야말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길을 활짝 연 결정적 사건이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주 의외의 인물 두 명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의 등장은 정말 극적이고 상징적입니다. 이전까지 이들은 모두 유대 사회의 지도층 인사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사실을 숨겨왔던 인물들이죠. 특히 니고데모는 남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이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으신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숨어있던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용기를 내서 전면에 나섭니다.
맞아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당당히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왕의 장례식에나 쓸 법한 엄청난 양의 값비싼 향품을 가져와서 정성껏 장사를 지내주죠. 이건 정말 놀라운 반전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에게 세상을 맞설 용기를 주고 숨어있던 믿음을 공개적인 헌신으로 이끌어내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결국 이 자료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궁극적인 근거는 요시야 같은 인간의 영웅적인 노력이 아니라 바로 이 우리를 대신한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와, 이제야 모든 그림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요시야의 삶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거룩한 목표를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은 그 목표에서 이탈했을 때의 결과를 경고하고 말라기는 실패했더라도 돌아올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그 모든 구원이 가능한 유일한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음을 선포하는 이거 완전 완벽한 구조네요. 네, 그 구조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해결책을 제시하는 걸 넘어서요. 앞선 세 가지 기준의 의미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 요시야의 삶은 더 이상 우리가 도달해야 할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영감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벗어날 수 있는 위협이 되고요. 또 말라기의 초대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보증된 확실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생명책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이상적인 삶의 모델, 기록되지 못했을 때의 비극적인 운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회복의 기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근거를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이 청취자분께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록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보험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당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네, 정말 그렇네요. 자료들은 주로 어떻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이름이 그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면 그 사실이 오늘의 당신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까요? 아주 중요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에 이미 합격한 걸 아는 학생이 남은 시간을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믿음이 오늘 하루의 사소한 선택과 행동,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려움을 마주하는 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덟 살 어린 나이 왕 위에 올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따랐네. 우상을 깨뜨리고 성전을 고친 요시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걸어가는 삶, 그 이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성도의 본이라.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 되어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살릴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 믿으며 내 이름 그 책에 새겨지길 원하네. 인보좌 심판대 앞에 모든 자들 서 있네. 각자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펴질 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무서운 불못의 심판 피할 수 없으리니 영원한 운명 결정짓는 엄숙한 그 이름이라.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 되어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살릴 생명을 위한
주님의 죽으심 믿으며 내 이름 그 책에 새겨지길 원하네. 언약을 어기고 주를 잊은 제사장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네. 두려워 말고 돌아와 주를 경외하라 하시니 생명책에 기록될 자가 되도록 부르시는 초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손길이라. 다 이루었다 외치며 숨을 거두신 예수님, 그분의 생명을 위한 죽으심이 우리 길을 여셨네. 숨어있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용기 내어 주를 찾듯 십자가 아대 속에 은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되리. 정직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심판의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며 구원의 초대에 감사로 응답하네. 다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리.